오늘부터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 유튜브로 들을 때 여러분이 소리가 조금 잘 들릴 수 있으실 겁니다. 마이크 달았죠? 예. 전에 사놨던 건데 연결하는 방법을 몰랐다가 오늘도 테스트해요. 안 될지도 몰라요. 여기 스위치가 2개 있어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떤 일이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냐는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거나 자녀가 대박을 터뜨리거나 집에서 하는 일들이 잘 나갈 때는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도 잘 할 수 있어요. 또는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할 때도, 그리고 안 될 때도, 구석에 뭐라 박혔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시는 분. 다니엘 기도 보면 정말 꼬라박혔다가 예, 여기 어떤 교수님 한 분 나오셨어요. 그 교수님도 보면은요, 중학교 때 자퇴했어. 원치도 않는 파라과이로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갖고 하버드 대학에 원서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털 공장을 만들어갖고 그 아마존에서 나오는 무슨 짐승들 공장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 바람에 거기 기계 돌리는 기술자가 되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 석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아이들을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2개월 동안 하다가 정이 들어갖고 못 가고 말았어요. 물론 그런 바람에 거기서 사모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6년을 거기 있다가 하버드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게 됐어요. 우리는요, 인생이 어딘가 가다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든가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못 가거나 엔진 이상이 못 가면 거기가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가다가 멈추면 잠깐 정지하는 거다. 거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장나는 줄 알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말씀의 훈련들을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는 다 1달란트씩 받아요. 골고루 똑같이. 여기는 각각 다른 건데 여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가 잘 됐죠? 여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 독생자를 대속으로 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다 1달란트 받은 거야. 믿습니까? 다 1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우리들은 먹고 살게 해주셨어. 그럼 2달란트야. 자녀 주셨어. 3달란트야. 어제 여기 이승재 목사님 자기 누나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안으로 다리 구부러진 소아마비에 뇌성마비야. 죽도록 때렸대. 맨날 똥 싸니까. 멍이 없어지라고 엄마하고 목욕시키는 걸 3일 만에 3일 내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변도 한 번에 3일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 싼대요. 그래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 26에 죽었는데 제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CCC에 수련회 가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던 불교 집안의 그 자녀가 CCC 간사가 되고 CCC 간사에서 동남아 전체 포괄하는 간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개척교회 하시는데 그래도 유명하셨던 분이라 뭐 CBS, CTS도 여러 분 나와서 간증하셨고 우리 지금 요번에 하신 간증들 또 그동안에 그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서 또 제자들도 많고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달란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달란트 말고 각각의 어떤 달란트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남을 따스하게 해줄 줄 알아. 믿습니까? 나는 어두운 마음에 대화 몇 마디 나누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환하게 밝아지는 달란트가 있어. 할렐루야. 각각 그런 달란트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달란트들을 더 확장시켜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달란트는 여러 개 많이 갖고 있어.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남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이런 달란트들은 억수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더 늘어나요. 오늘 18절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후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안 나와요? 베드후 1장 8절. 됐네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다는 것은 1달란트를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일나무에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서 모종이 됐어요. 그걸 잘 갖고 키워갖고 거기서 자라서 뭐가 됐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열매가요. 여러분 매실 보면 청매실 아시죠? 대부분. 근데 붉은 매실 아세요? 그건 약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샘물교회에 그걸 심었거든요. 도대체 5년이 돼도 안 나오더니 우리 이사 오는 해에 열매가 20개 열렸어요. 근데 그 홍매실은 털이 없어. 감처럼 매끈해 그냥. 빨갛게.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거기 벚꽃나무하고 그거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아마 무속에서는요. 무당 이런 쪽 하는 쪽에서는 그 뭐 벚꽃나무라든가 수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런 게 나무 심겨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다 베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또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심어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어. 자녀 낳았어. 그럼 내 가정 안에는 기쁨의 달란트, 웃음의 달란트. 여기 이승재 목사님 어제 그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시잖아요. 뭐가 사기당할 것 같고 뭐 어떤 일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막 쓱쓱거리면 그래 알았어 어제 자.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잠을 지었다고 화를 안 내고 같이 동조하거나 그거 보면 참 그 아이들이 또 커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데 집까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 딸이 먼저 독립해 나갔고
둘째가 독립하고 셋째 아들이 나가면서 위지에서의 집을 가지시려고 하냐고요. 예, 우리 생각도 났어요. 저희도 저 성도 아파트 있을 때 그 건축하려고 종자로 마련해 놓은 거죠. 그거 외에는 사적으로는 저희 개인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은. 그걸 팔아가지고 예, 썼으니까.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집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할까? 요즘 집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요동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큼 많이 주렁주렁 내 안에, 그리고 이식하고 모종을 나눠줘서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계속 퍼쳐나가는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심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입술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방의 적이야. 사방의 원수거리고 사방의 미움, 예, 이거밖에 없게 돼요. 요즘 저는 정치 뉴스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미움과 증오, 예,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나쁜 걸 발굴해가지고 고고학자처럼 땅을 파갖고 발굴해서 20년, 10년, 15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갖고 상대방을 족치는 거예요. 또는 아예 없는 일이야. 없는 일도 있다고 족쳐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언론들은 같이 춤을 춰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종종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 놓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굉장히 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층층 감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큰 기도로 기도합니다. 성경 카드 계속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하고 전화하면 대부분 다 그러죠. 나간다고. 근데 또 안 나와요. 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왜? 자기가 이제 데리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으로, 감정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이름이 뭐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찾아놨습니다. 집어넣었다고요. 구약에도 열어보면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늘 여기 달란트를 심어서 그 달란트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 먹으면은 고를 더 맡겨요. 다시 말하자면 10고를 다스리는 사또였는데 20고를 맡긴다든가 5고를 더 준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을 더 많이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일에는 반드시 물질도 있어야 돼요. 환경도 따라줘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서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또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밭을 일구고 생명의 나라를 우리 안에 먼저 일구고 이로 말미암아 기본이 돼서 뭐가 배추가 나오든가 무가 나오든가 김장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도 지난 목금 이틀 김장했어요. 배추 4박스 14포기 알타리 하나 깍두기 하나 그래서 6개 하고 나서 사모님 그냥 지쳐갖고 또 아주 힘들어 했는데 우리가 애쓰면 뭔가 나오죠. 오늘 여기선 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일구라는 겁니다. 은혜를 일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가정의 생명을 일구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의 생명을 일구고 있습니까? 기쁨을 일구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너희 가정의 기쁨을, 너희 삶의 기쁨을, 내 마음의 감사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요. 오늘 특별히 감사에 관한 것들이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생명 주신 것 먼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교회 출석해서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제일 감동받은 것은요, 이 김희아 집사님이에요. 세상에 이만한 손바닥만한 뻘건 게 있는데 이쪽도 좀 머리가 가려서 그렇지만 이쪽에 이렇게 뼈하고 코까지 다 잘라낸 거 아니에요. 코하고 이 뼈, 얼굴, 광대뼈까지 다 잘라낸 거예요. 암이 걸려서. 거길 궁뎅이살하고 팔뚝살로 갖다 살로 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 눈 밑에가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고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를 찾았어. 아빠도 찾았어. 이름이 김희아가 아니라 노희아래. 아버지 이름도 알았어. 만나려고 했더니 그 엄마 아빠가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여전히 감사하고 살아요. 여기 김은호 목사님이 저 김희아 집사가 간증하고 내려가니까 강대상에 딱 올라갔더니 먼저 나오는 말이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가면 절벽이야. 한 걸음 걸으면 낭떠러지야. 한 걸음 건너가면 죽탕이야. 그걸 지나왔어요. 근데도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 속에서 감사만이 자기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나 1달란트밖에 없어. 나 2달란트밖에 없어. 나 5달란트. 즉 자기의 현지와 삶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받고 연단받아요.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가고 금덩어리를 꺼냈지만 그 순수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온갖 작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돌멩이, 화강암, 구리, 쇠, 그걸 불 속에 넣어서 끓이면 온도대로 300도에서는 뭐가 녹아서 떠요. 몇 도에서는 뭐가 떠. 그리고 제일 밑에 뭐예요? 금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맨 밑에 구멍을 뚫으면 금물이 쭈르륵 나와. 몇 번 그렇게 하면 불순물 빼고 금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몇 K? 14K, 18K, 24K 24번 재련하면 제가 재밌는 표현으로 그러면 순금이 나와. 18번 고난을 당하면 18K가 나와. 14번 당하면 14K가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의 생명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 사는 삶은 마귀의 연속적인 시험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장난질을 치는지 몰라요. 예? 잘못된 판단하게 하고요.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말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하게 하고요. 수없이 놀림감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동안 마귀의 망치, 벤치,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슴에 못 박을 때가 많았잖아요. 내가 남의 가슴에 못을 막 박았어. 찢어놨어. 후벼놨어. 우리는 두려워 말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의 의미가 감사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불로 된 쇠 철판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을 뗐어. 불을 떼는 병사가 불길이 너무 세서 타 죽었을 정도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펄펄 끓는, 옆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타 죽는 그 불길 속에 쇠로 된 집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멀쩡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불이냐? 이 속에서 온갖 불이 다 있잖아요. 미움의 불, 저주의 불, 증오의 불, 남 잘되면 배 아파하는 불.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두려움, 불안, 원수매점 집어넣는다. 어디 나오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아까 말한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는 아예 여태까지 따라자는데 별 뭐 득되는 게 없네. 예수나 팔아서 돈이나 챙겨야겠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시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되지 않는 것들, 잘못된 판단과 길로 가는 것들을 수없이 넣고 있습니다. 그게 분별돼야죠. 그거 분별하는 게 바로 영성훈련이고요. 에베소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앱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앱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나에게 감정 집어넣는 놈 나가. 불안한 마음 집어넣는 건 나가. 나한테 달달달달달달 거리게 하는 건 나가. 며칠 전에 저한테 또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거 날라오니까 마음이 한 3일은 달달거리는 거야. 계속 생각나게 하고. 나가. 불안한 마음 들어오는 거죠. 3일째 되는 저녁부터 자유해졌어요. 영적 싸움이요. 들어오죠.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통해서, 인생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 건강을 통해서 부단히 마귀는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이 생각 집어넣은 놈 나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나가 막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했다가 네가 누군데 나가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남양주시에 큰 교회도 많은데 남양주에서 제일 꼬라비 교회 중에 꼬라부 교회가 거기 목사가 누굴 쫓아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맞아. 나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되는 게 목사지. 아이고 내가 이런 주제에 누구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육이더라고요. 바로 그때 영이 탁 들이치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분을 나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그 쫄병이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신 그 자리 내 옆에서요. 이렇게 컸던 그 마귀가 순식간에 사라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주님을 앞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될 줄. 아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뭘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도 불 다 꺼지고 아무 일도 없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염려? 갑을 염려. 염려를 갑을 해갖고 와서 자기를 그 갑을 냄비에 집어넣고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갑을 해와서 자기 자신을 갑을 솥단집에 집어넣고 불안의 불로 펄펄 끓인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창의 믿음으로 마귀가 불안한 거, 염려한 거, 속상한 거 뭔가 집어넣을 때 바로 발견하고 차단을 딱 해야 돼요. 예, 각이 샀다 내리는 식으로. 아니야. 네가 나한테 왜 들어오는 거야? 너는 나한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심지어 반대로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잘못해갖고 막 했더니 마귀가 내 안에다가 그 불안과 염려와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빌딩을 세워놨어.
깨달았어. 몇 년 지나서 깨달았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지진으로, 성령의 불로 이 마귀가 불안의 굴뚝을, 바벨탑 세워놓은 걸 불러 태우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전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에 마귀야, 이 무너진 거 깨끗이 청소하고 나가. 뭐 이런 거 떨어뜨려 갖고 또 뭔가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싹 탈탈 털어 청소하고 나가. 예수를 명한다. 그리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삶의 미래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를 명하노라. 그렇게까지 마무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실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놀라운 권세들이 우리 안에 증거되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길이 뭐예요? 싸우며 달려가는 길이에요. 싸우며 달려가는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딤후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법정에 가봐서 판사 앞에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돼. 예의를 표하려고. 예. 검사도 판사한테 꼼짝 못해. 예. 그런데 그 판사가 일어날 때 판사가 뭐라고 하면 벌벌 떨리더라고요. 특히 나한테 선고할 때 뭐 아무개 피고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법정은 그때 뭐 나오는 거 잠깐 지나면 땡이야. 하지만요, 하나님의 재판장의 결정은 끝이야. 영원이야. 그 무서움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분초 살아가는 것이 싸우며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달란트 잘 지키고 그걸 자꾸 길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믿는 부모가 그 달란트들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예, 자녀가 또 나눠주고, 뭐 여기 이승재 목사님, 예, 집 한 번 가진 적 없고 경제적인 걸로 맨날 염려하고 살았지만 애들이 아름답게 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애들이 아름답게 커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김혜야 집사님도 딸이 크더니 엄마는 불쌍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3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불쌍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애가 엄마는 불쌍해. 나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엄마도 없었고 얼마나 불쌍해.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갖게 해서 잘 자라게 됐죠. 우리는요 가장 좋은 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고요. 그 믿음의 유산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도 남겨주는 겁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게 무엇인지요? 돈 잘 벌고 사기치고 한번 남을 후려갖고 뺏어먹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예? 어떤 부모는 그런 걸 가르쳐서 자식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아버지도 깜빵 몇 번 갔다 왔어. 자식도 깜빵 몇 번 다 갔다 왔어. 예, 동네 건달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 아니거든요. 그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거죠.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생 속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고, 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좀 더 믿음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더 순수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 온갖 시련에 완전히 박살 나갖고 아주 막 더 악해지고 더 그냥 아주 똘똘 뭉쳤어. 미움과 증오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여주세요. 베전 1장 6절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이런 귀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요. 썩어가는 냄새 잘 맡아요. 낙심하는 냄새 잘 맡고요.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냄새 잘 맡아 얼른 달라붙어요. 그래서 더 일을 심하게 만들고 더 나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내쫓고 생각, 감정 내쫓고 그렇게 영적 싸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영이 강건할 때 생각과 감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육체에 하는 일도 손 내밀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칭찬받고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칭찬과 연기와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로 비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유산이 넘어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강건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뒷공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그동안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 쫓아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나를 삼킬까, 방해할까, 잡아뜨리고 넘어뜨릴까, 그런 악한 영들이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겨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겨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겨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하던 시대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6.25 때도 북괴군들이 북괴군이나 지역 빨갱이들이 예수 믿어 뭐 이래가지고 저기 제일 먼저 학살된 데가 한강 건너자마자 거기 성당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 거기 신부들하고 수녀들을 몰빵 집사를 학당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뭐 교회들도 다 불 지르고 죽이고, 저기 어디죠? 우리 그 중도 그 전사님, 하도 얼마나 때려 죽였는지 몸을 들으니까 몸이 완전히 꺾이더래요. 뼈가 다 부러져 갖고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지켰어요. 요즘에 유튜브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듣는데 거기에 미제국주의자들
그 쫄게 남은 그다음에 이들은 그 미제국주의 앞잡인데 감정으로 사람을 녹이려고 들어오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세 가지 적이 뭐예요? 미군, 남한, 그리고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자체가 이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 다 마귀가 그 속에 증오와 미움을 집어넣고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빼앗고, 지금 중국 보세요.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려고 한 6만 명의 탱크 부대를 갖다가 그 국경선에다 지금 모아놓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또 그 크림반도하고 땅을 또 뺏었잖아요. 마저 뺏으려고. 그래서 지금 EU가, 나사도 막 군대를 집결하고 있고요. 미군 배들이 흑해로 들어가고 미군 폭격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이 사람들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발적으로 엄청난 큰 대형 전쟁이 일어날 곳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국경선이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아니고. 일촉즉발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탱크 부대가 뭐 수천 대, 장갑차 부대가 수천 대, 병력은 약 10만 명이 거기 앞에 몰려 있더라고. 소련군들이. 우리는 마귀의 군대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면 뭐예요? 이미 큰 싸움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몰려 마귀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집어넣을 때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을 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나가야 될 때 마귀가 암만 돌아다녀도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해요? 결박당해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이게 이제 21장에도 나오겠지만요, 같은 말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생명수 샘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의 샘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솟아나와서 목마른 우리를 적셔주시고, 기갈 들린 우리를 기갈 풀어주시고, 답답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아까 저기 김혜선 엄마가 불쌍히 하는 것처럼, 저도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즘에 저 간증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지 맨날 핸드폰 들고서 그 감동 오는 걸 빨리빨리 적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동 오는 걸 계속 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빨라져 갖고요. 핸드폰을 놓고서 그 기억니은 자판을 두 손으로 쳐요. 컴퓨터 자판 치는 식으로 두 손으로. 김희아 집사님, 뭐 여기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 무슨 기업 대표들 감동은 막 치는 겁니다. 막.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본문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뭘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잘 지키고 살았어. 그럼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런 일이 보면 뒤로 넘어가는데 저 사람은 안 넘어가는구나. 아,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안 쏟아져 나오는구나.
우리는 이런 식이면 감정 변화가 막 이렇게 생기는데 저 사람은 안 생기는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그냥 출석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내고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 마귀가 집어넣을 때 떠나가. 마귀야, 내가 집어넣은 생각 가지고 떠나가. 마귀야, 내가 집어넣은 부정적인 생각, 내가 집어넣은 더러운 생각 가지고 떠나가. 마귀야, 내가 집어넣은 서러움, 약한 마음, 서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벌벌 떨리는 감정 집어넣은 거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어오면 바로 쳐내요. 바로 못했어. 며칠 있다가 생각났어. 괜찮아요. 며칠 있다가도 또 쳐내. 몇 년 됐어. 몇 년 된 거 기도하는 중에 5년 전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한탄을 깨나? 하나님 지금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불안한 생각에. 그때 그랬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샘 주시고 지난 5년 동안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서만이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랄라라 감사한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죠. 그런데 찾아 먹는 사람만이 자기 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어떤 달란트를요? 오늘 25절 봅시다. 본문.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롬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회복시키는 영, 일어나게 하는 영, 온전케 하는 영을 받았어요. 마귀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의 영을 주지만 아니죠. 디모데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아요. 불안해하는 마음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약한 마음 주지 않아요. 그거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마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능력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집어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얘기가 돈 버는 얘기나 장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을, 가정을 내 마음에 주 예수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만들지 못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봤지만 내 영이, 내 심령이, 내 가정이 주님 합당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는 애써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달란트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요. 인생에 묶였던 문을 여는 것도 풀고 더 엉키지 않도록. 제가 이 마이크 새로 했는데 이 마이크 선이 얼마나 긴지 여기 지금 다 엉켰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다 풀어야 돼. 풀고
날마다 풀어야죠. 엉키지 않도록. 예? 예수 이름으로 자르고 풀고 힘과 능력 달라고 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서로 묶고 엉키고 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엉키고 꼬고 묶인 곳에 나를 칭칭 감아가지고 사내 중내 미워하고 그건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솥단지에 집어넣어서 계속 끓여대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 달란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한 달란트 인생이다. 마귀의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을 때 맞아, 그래, 인정해 주지 말고 그거 쫓아내는 싸움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의 마음을 집어넣을 때 또 나가! 내게 아니잖아! 하고 또 싸우고 내가 버려두면 한 달란트 인생이고 그러나 감사로 풀면 푸는 건 감사로 푸는 거예요. 감사로 풀면 여러 달란트가 되어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요. 한 달란트는 지금 환경만 가지고 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였잖아요 벌써.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인간 그 더러운 거 그것이 이렇게요. 그렇게 속으로 끓이고 달달달달 거리면 그거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내 인생을 확 옮기시려고 현재 말할 수 없는 인생,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을 끌고 가셔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2달란트 또는 5달란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인생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인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며 그게 주님의 뜻대로 2달란트마다 2달란트를 5달란트부터 5달란트 남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경우에도요. 작은 교회 목사가 목회도 심령도 삶도 한 달란트 목회라고 원망하고 속상하면 그럼 이제 몇 명이에요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10손가락도 안 돼.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이게 한 달란트 목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믿음과 감사와 심령은 한 달란트 목사가 아니라 삶의 인생과 또 심령 목회의 외적 모양만이 아니라 심령과 인생과 목회의 상태에 10달란트에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길 싸울 길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또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늘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요. 오늘도 말씀 전할 때 각각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성경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서럽고 힘든 곳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지점으로 나를 세워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가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뽑아내시고 안 좋다는 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과 환경에 대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현재 나를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내용을 찾고 주님 어떠한 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마귀의 손에 바로 들어갑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자살시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연탄을 펴 죽거나 목매 죽거나 높은 데 떨어져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일이 탁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대이고는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아주 연약하니까 아이고 대이고가 나오죠. 연약하니까. 오늘 지금 있는 나 있는 곳,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 이런 상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뒤집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뒤집게 하고요. 주여 내 옆에 이런 인간 이거 벼락에 맞아 안 되지나?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해요. 원수땡이 같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더라. 내가 변하니까 이 사람도 따라서 변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사람만 변할까요? 환경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의 미래도 우리 자녀도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 무슨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